성경 첫 구절은 처음에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은 시간이었고 그 시간 속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무척이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시간을 소중하게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가서 보면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이력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몇 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70? 강건한 80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서 기쁨보다는 수고와 슬픔이 훨씬 더 많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금방 끊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진다고요? 날아가듯이 금방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을 통해서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시간을 되찾으란 말은 의미 없이 흘려보냈던 그러한 시간들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회복해라 이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을 통해서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 마음을 쓰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로 나눈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려고 가져왔는데요. 15살이라면 아침 9시 38분을 지나고 있는 것이고 20살이라면 10시 51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30살이라면 오후 1시 17분 45살이라면 오후 4시 56분 50살 쉰이라고 하면 저녁 6시 8분 60이라면 저녁 8시 34분 70이라면 밤 11시 70세가 넘었다면 이제 밤 12시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근거가 있는 계산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일 이 계산대로 우리의 인생을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몇 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또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겨울방학 때였는데 카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영하로 내려가는 그 추운 날씨에 자동차 타이어 펑크도 떼우고 엔진 오일도 갈고 차가운 물로 세차를 하면서 몹시 고생스러운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카센터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자기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떠나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하루에 일만 해도 최소 100만 원 이상을 버는데 일주일 동안 쉬어봐라. 700만 원을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그게 아까워서 쉬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사장님이 꽤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어떤 부자라는 개념에서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 어린 나이에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은 지금 돈의 노예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를 게보다는 좀 안쓰러웠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졸업한 뒤로부터 나이가 80세까지 산다고 하면 너희들이 80세까지 살아갈 그 인생에 대해서 전부 다 구체적으로 계획표를 만들어 오라고 숙제를 내주셨어요. 몇 살에 결혼할 것이고 취직은 몇 살에 할 것이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애들은 몇 살에 날 것이고 정말 구체적으로 숙제를 해오라고 그렇게 내주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떠올려 봤습니다. 대학 가고 군대 가고 직장 잡으면 20대가 쑥 지나가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보면 30대가 쑥 지나가고 집 하나 장만하고 애들 가르치고 대출금 갚고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인생 60이 돼 있더라고요.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세차장 사장님처럼 돈 버느라 인생을 다 보내고 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봐야겠다 해서 밤잠 안 자고 3일 동안 방에서 안 나오고 계획을 짰던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돈 버느라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자유롭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계획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세웠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교회에서 누군가가 저를 보살펴 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는 레위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만 특별하게 섬기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의 사역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역시 레위인들처럼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선정된 세대여 왕가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민족이여 특별 소유 백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 1장 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민수기에 기록된 이 레위인들은 1차적으로 물론 목사의 직무와 관련성이 가장 크지만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신약 성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우리 주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4절하고 25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이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만둬야 될 그런 나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고 왕성하게 섬길 때가 있고 또 왕성하게 섬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2차적인 의미로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길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섬김의 조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지 바로 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8장 18절,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을 취하였느니라 라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집트 장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장자들은 구해 주셨죠. 예. 그 대가로 그들의 생명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각 가정의 장자를 직접적으로 받으시는 대신에 레위 지파 전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선택하신 배경에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숭배했던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불안함이 찾아와서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자. 물론 그들은 아마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려고 했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이 전부 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주여라고 기도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신 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주는 성경에 없는 주예요. 여기서 주는 주인 주자를 얘기하는 거죠.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야 나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고 그들이 믿는 것을 보게 되면 우상숭배예요. 나를 위해서 믿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어요.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겠죠.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양쪽에 두 돌판을 딱 들고 시내산으로 내려왔는데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옷도 막 다 벌거벗고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광경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몹시 진노하게 되죠. 얼마나 진노했던지 두 손에 들고 있던 두 돌판을 다 깨어 던져버리죠.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셨는데 그걸 왜 던졌어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말씀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이 금송아지를 불러 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다 조금씩 나눠서 마시게 만들었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우상을 이렇게 가루로 갈아가지고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각인시켜 준 거죠.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편에 설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모두 다 주춤하고 있을 때 레위 자손들만 모세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우상 숭배를 지도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그러한 3,000명의 반역자들을 전부 다 처단하는 심판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지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중에서도 아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레인들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상을 제거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우상 숭배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것이었지만 신약에서의 우상 숭배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라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마음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들은 모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삶 전체를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제사를 집례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것만 하도록 명령하셨어요. 한마디로 이 땅의 것에 매이지 말고 너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구약에서의 희생물은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이었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희생물로 받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한마디가 아니죠.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예배예요.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또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도 물론 예배의 한 형식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삶 속에서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롤 모델이 누군가 하면 물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면서 위로의 아들이라 불렸던 바나바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고 자기의 모든 시간을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썼습니다. 그 덕분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회를 섬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또 정말로 바나바처럼 모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경배라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삶 속에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섬김의 조건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난 어떻게 시간을 썼는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서, 물론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할까요? 레위인은 크게 레위의 첫째 아들 게르손, 둘째 아들 고앗, 셋째 아들 무라리 집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 가서 보니까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고앗의 아들들은 지성소의 기구를 운반하는 일을 감당했고요. 게르손의 아들들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성막의 널판과 기둥, 말뚝 등과 같은 구조물을 운반하는 그러한 사역을 맡았어요. 레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24절은 25세부터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민수기 4장 3절, 23절, 29절, 43절에서는 30세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5세 때부터 수행을 하되 이때부터는 배우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배우기 시작하고 정식으로 너희들이 독립적으로 섬길 수 있는 나이는 30살이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남자들만 가능했고 50세가 넘으면 공식적으로 성막과 제사 섬기는 것을 내려놓고 젊은 형제들의 일을 돕는 일만 해야 했습니다. 레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던 30세를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추정해 보면 이 30세는 약 40에서 50세로 추정해 볼 수 있게 되고, 섬김을 그만두게 되는 50세는 약 65세에서 70세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른 나이가 아니라 적정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는 히브리 문화에서 30살, 이 30세는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했다라는 그런 시기로 여겨지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은 20개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갇혔던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한 이집트 총리로 부름받은 나이가 30세였고요.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약자들의 친구가 되었다가 마침내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자를 약속받은 이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나이가 바로 30세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가 몇 세였어요? 30세였어요. 3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섬기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거룩한 섬김이었어요. 만일 이 일을 미숙하게 하거나 경솔하게 다뤘다고는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대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했었어요. 뭐 어떤 의복이라든지 잘못 입었다거나 아니면 장구를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고 들어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임당했어요. 그래서 몸에다가 종을 차고 다리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종소리가 안 나면 안 움직인다는 소리고 죽었다는 소리를 인식했기 때문에 그 시신은 누군가가 들어가서 빼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줄을 잡아당겨가지고 그 시신을 빼왔기 때문에 빼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죄를 인해서 담이 굳건하게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잘못하게 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약 성도들이 많이 복받았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죄에 대한 관용이 훨씬 더 많아진 때가 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구약으로 따지면 감히 예배당에 우리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저기 길바닥 뜰에 앉아가지고, 그렇죠? 예배에 대해서 그냥 바라만 보는, 그게 이제 과거에 우리 구약 성도들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누구든지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이에요, 신약.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도로 살 것이 아니라 신약 성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구약의 어떤 교회 모습이 아니라 신약 교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자유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궁극적으로 신약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30세라는 기준은요, 단지 육체 나이에 불과할 뿐이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5장을 통해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하고 성숙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성숙한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 말씀, 자,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시간만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예, 여러분 지금 보니까 미성숙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 가서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7교회들에 대해서 전부 다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중에 귀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귀가 둔하다, 또 듣는 것이 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을 들어도 좋은 땅처럼 물을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꽉 막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하고 지난주에 상추를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제가 구멍을 막 뚫으라고 그랬어요. 구멍 안 뚫고, 밑에 구멍을 안 뚫고, 그냥 흙만 갖다 심어놓고, 심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빠지지 못하죠? 썩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은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썩은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 있는 충고를 들어도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만 생각해요. 또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긴 들어도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만, 자기의 유익이 되는 말씀만 들어요.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죠. 찔림이 없어요. 다른 사람 생각해요.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내 아내가 그러는데, 어떤 형제가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가르침을 주고 싶지만 정말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어떻게 지금 이 지경이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기의 경읽기라는 거죠. 제가 요즘 참 답답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막 30년 믿었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뭐 30년 됐다, 20년 됐다. 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근데 성경에 대해서 말해보면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정말로 몰라요. 신약과 구약이 어디서부터 어딘지도 몰라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몰라요. 예수님이 구원의 원리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대요. 그리고 사람들 또 가르치려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사, 학생부 교사, 청년부 교사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봉사가 사람들을 갖다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성경은요 한 권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컴퓨터에 보면 압축 폴더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압축 폴더를 풀면 어떻게 돼요? 방대한 양이 쏟아져 나오죠. 성경은 이 압축 폴더 같아요. 그래서 압축돼 있어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듣는 귀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강단에서 실력 좋은 목사님들이 잘 가르쳐 줘도요 전혀 몰라요. 난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졸고
적당히 시간 떴다가 또 가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거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반대로 성숙한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히브리서 5장 14절인데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금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자기 감각들을 사용해서 단련받게 한다는 거예요. 단련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단련받음으로써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한 단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 분별하고 단련받습니다. 그것을 기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정말 그러한가? 사람들이 누군가 미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성경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정말 뭐 정화수 물 떠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하면은 복 받을까? 이런 것부터 있잖아요. 절에 가서 절하면 복 받을까? 이런 것들. 정말 뭐 헌금 안 하면 저주 받을까? 이런 교회에서 지금 앞뒤 안 맞는 말들 하지 않습니까? 뭐 목사에게 돈 갖다 주면 복 받는다? 진짜 그런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복 받는가?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미신적인 요소들, 앞뒤 맥락 없이 그냥 무조건 한 구절 떼어다가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 그런 가르침들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찾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니까. 진짜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요, 성경을 매뉴얼로 삼는 거예요.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탐구했다는 말은 이렇게 모든 것을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또 더 잘 알기 위해서 훈련했다 이 말이에요. 작년부터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매월마다 출간하고 있는 새우물 편지 칼럼을 제가 써오라고 말했어요. 또 주일에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또 이제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독서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려워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때와 비교해보면 글 쓰는 것도 글 읽는 것도 다들 많이 성장했어요. 이렇게 단련될 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렇게 분별하게 됐을 때 비로소 장성한 사람이 되어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겨야지 겉으로만 그런 척하고 실제로 알맹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다. 과거에 교회 다닐 때 어떤 일을 해봤다. 그러면서 막 교회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요. 저는 철저하게 우리 교회에서 뭐 교회 오래 다녔다. 내가 뭐 신학을 했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손과 발이 진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있냐. 저는 이걸로만 평가해요.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무조건 집사로 세울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섬겨야죠. 자기 이력서 갖다 내밀고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섬겨도 되겠죠? 아니, 이건 잘못된 겁니다. 과거에는 진심으로 섬겼을지 몰라도 지금의 현 모습이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큰 문제가 뭡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된 내용과 상관없이 결혼도 안 하는 사람이 목사로 세움받고 있고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지도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 있고 사회 경험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목사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단지 신학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아무 지혜도 없는데
정말 저는 너무 답답해요. 신학을 했다는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머리에 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몰라요. 자기가 고집대로 그냥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상한 뭐라고 그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한테도 한 번도 성지야 너 목회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요. 뭐 쓸데없이 뭐 음성 듣기 이런 어떤 이상한 신비주의로 자기의 소명을 갖다가 이렇게 포장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회를 해야 돼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되는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 전혀 없이 그냥 돈 받고 목사 안 해주고 이래요. 요즘은. 이게 여러분 왜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정말로.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봉사가 사람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려면 충분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받아야 될 훈련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하면서도 저한테도 정말 이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참 아유 내가 아직도 훈련이 좀 덜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의 혈기예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을 못하고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거죠. 우리가 싸울 것은 뭐라고요? 육이 아니죠. 그렇죠?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껌처럼 붙어있는 게으름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특히 알면서도 외면하는 이러한 게으름과 일을 미루는 습관, 이런 게으름, 이러한 게으름들은요, 교회의 공동체의 사명을 약하게 만들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은사를 땅에 묻어두게 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그게 전염이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 옆 사람에게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 되겠구나.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반주하고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들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예배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 게으를 때 그냥 가만 안 둬요. 되게 뭐라 해요. 게으르게 살지 말라고. 그게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잠언 22장 29절에 가서 보면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네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들이 어디에 선다고 말하고 있어요? 왕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만왕의 왕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먼저 움직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을 듣다 보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그동안 못 섬겼지? 그냥 뭐 반성하는 것으로 부담 덜어내지 말고 진짜로 그게 내 반성이라면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지 뭘 고민을 해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신앙이에요. 내가 뭘 하든 말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고 다른 사람이 피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면 남 눈치 보지 마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 세 번째는 교묘하게 자신을 속이는 부정직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부정직한 사람은 겉으로만 경건할 뿐이지 실제로 거룩의 능력은 발휘하지 못합니다. 속은 온갖 욕망과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지없이 그 마음속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의상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묘하게 남들을 속이고자 하는 그런 부정직한 마음 속에 자신을 내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이유는 간단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결론이 어디 있냐면 시기와 질투로 또 온갖 불평스러운 말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자 한다 그러면 내 자신 안에 혹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의도, 그런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점검해 보셔야 돼요. 특히 예배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침에 오면 가장 먼저 그것부터 점검하고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반주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마음의 우상을 다 제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너처럼 간사한 사람이 간사한 마음이 전혀 없구나. 너처럼 순수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준비되는 것도 어렵지만 섬기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20, 30대 그냥 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한 40대, 50대 되면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 돼요. 나중에 70 넘어가면은요, 그때 섬기지 못한 걸 두고두고 후회한다니까요. 두고두고 후회해요. 오래전에 호주에서 오셨던 한 형제님께서 그 말씀 하셨는데, 누님이, 70 정도 되셔가지고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겨보지 못한 게 한이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이렇게 병들어 죽을 줄 알았으면 내가 젊었을 때 정말 원 없이 하나님 섬겨볼 걸. 내가 정말 지금 다시 산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거하셨던 우리 이바울 목사님,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기셨던 분이세요. 캄보디아, 베트남, 뭐 어디 할 것 없이 북한까지 목숨 걸고 전 세계 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그분께서 마지막에 병원에서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내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일 줄 알았으면 그전에 한번 찾아뵐 걸, 이런 후회가 들더라고요. 물론 그제 몇 번 제가 뵙자고 했는데 편찮으시고 일이 있고 그래서 못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장례식장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살려달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일을 다시 한번 더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80 다 되셨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나이 들고 아프면요, 하나님 못 섬겨요. 하나님 섬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연수가 너무 짧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정말 섬겨야 돼, 준비된 나이가 한 40이라고 하면 40년이라면 이때 그때쯤 되면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혜도 좀 생기고 그렇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깨닫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나이거든요. 40이 되면은요. 40대, 50대 정말 귀한 나이예요. 근데 그때가 제일 바빠요. 또 가정도 돌봐야 되고 뭐 회사도 일이 많고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둘 중 한 가지는 선택해야 돼요. 주의 일인지 세상적으로 성공할 것인지. 제가 우리 청년들 보면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 보면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요. 이 좋은 나이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잘 준비돼야 되는데 왜 안 하려고 그러지? 왜 의지가 없지? 그럴 때 너무너무 답답해요. 막 화가 나요. 또 어떨 때 열심히 할 때 너무너무 기뻐요. 가능성이 있구나. 여러분, 짧습니다. 하나님 섬긴 시간 짧습니다. 금방 지나가고 맙니다. 일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중에 뭐 나이 들어서 하나님 잘 섬기지? 그런 거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 인생 70이 되지 않았다면 왕성하게 하나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에서 주님을 위해서 온유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살아보기를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레인들은 마지막으로 나이가 50, 오늘날로 말하면 약 65세, 70세 해당되는 나이인데 그때 되면 무조건 다 그만둬야 했었습니다. 나이 들면 이제는 육체적으로 일하는 한계에 부딪혀요. 당시에 레인들이 그 하던 일들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딱 끝나고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서 푹 쉬어라? 좀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책무를 지키기 위해 해중에 선막에서 자기 형제들과 함께 봉사할 것이요 섬기는 일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레위 사람들의 책무에 관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행할지니라. 좀 봐보세요. 이제 너희들 책무에서는 벗어나라.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다. 이제는 무슨 일 하라고요? 전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돛담배가 그냥 홀로 못 갑니다. 뒤에서 바람이 불어줘야 가죠. 바람을 불어주라 이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바람 불어주라는 거예요. 나이 들었으면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는 게 맞아요. 물러나서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을 줬으면 물질로 후원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그 전문 사람들은 내 젊었을 때 생각하면서 가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힘내 용기 내.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 먹을 때에서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내가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또는 지혜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노인정 가서 시간만 버리지 말고 전 너무 그게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노인정 가서 보면 그냥 막 시간만 버리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 보면은 나이 드신 그 분들 있잖아요. 할머니들. 그분들이 참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교회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시간 맞춰서 와가지고 새벽에 새벽잠 없으니까 새벽기도 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오후에도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뭐 무슨 돈이 있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인데 돈이 없으니까 서주머니에서 뭐 꺼내가지고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사탕 지워주고 그쵸? 예. 아이고 열심히 해 기도할게. 그게요. 제 어렸을 때 봤던 모습인데요. 그때는 그게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참 귀하신 분들인 거예요. 목사님은 진짜 단벌 그 양벌 한 벌에 눈 쑥 들어가지고 드시지 못해가지고 그 빼빼 마르셔가지고 설교하시고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격려해주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요 참 그것들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다음 세대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눴던 모든 말씀이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목사나 집사, 오늘날 봤을 때 교사 이러한 직분들이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 자매님들도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시작할 때가 있고 또 그만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주 그만두는 것은 없습니다.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준비해야 되고 또 이렇게 나이가 지금 이미 많으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이미 나이가 너무 많으시면 내가 정말 기도로 우리 지체들 잘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교회가 아름다워져요. 아름다워져요. 예.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중에 우리가 정말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야 되면 세움을 짚는 게 부르면 우리가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단체전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함께 고생했던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왕국에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그때 우리끼리 만나면 영원히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도 우리 그때 지체들이었지. 우리 그때 참 고생하고 함께 했는데 그 추억을 계속 되새기면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게 반가운 추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